오셔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언제나 살게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영혼의 햇빛, 영혼의 햇빛 예수님 가까이 비춰 주시고 이 세상 구름 일어나 가리지 않게 하소서. 이 눈에 단잠 오기 전 고요히 주를 그리며 구주의 품에 안기니 한없이 평안합니다. 잠 깰 때 주여 오셔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언제나 살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침을 저에게 허락하시고 주의 전에 나와 주의 말씀과 주님께 드린 찬양과 주님께 드리는 기도 속으로 저희를 초청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잠을 자는 것도 잠을 깨는 것도 저희들에게 호흡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일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생기를 주셨고 저희에게 호흡하게 하셨고 저희에게 새 생명을 주신 분은 주님이시오니 오늘 저희가 호흡하고 있음은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셨고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 증거임을 알 수 있는 귀한 아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숨쉬기 힘든 시대입니다. 숨쉬는 것조차 갑갑하고 나의 날숨과 상대의 들숨이 서로 섞이는 것을 두려워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스크 속에 저희들의 입을 가리고 우리들의 호흡을 제한해야 하는 이 시대 속에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께서 숨을 내쉬사 성령 받으라 말씀하셨던 그 음성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물학적인 숨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숨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호흡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께서 불어넣어 주실 생명의 호흡을 기대하며 나왔사오니 하나님,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께서 불어주시는 성령의 숨을 받아들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숨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귀한 아침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가운데 저희의 호흡이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호흡 가운데 들어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귀한 하루의 숨 가운데에도 주님의 숨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숨과 동행하는 귀한 하루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3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116쪽입니다. 길지 않으니까 저희 오늘 아침엔 다 함께 합독하도록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여러분의 눈과 마음으로 직접 묵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님은 느낌과 감동과 깨달음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분쟁 속에 평화를 찾습니다.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분쟁 속에 평화를 찾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3절 말씀을 봤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말씀 오늘 묵상하실 때 어떠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이 말씀이 과거의 청년 시절에 좀 굉장히 마음에 많이 부딪혔던 적이 있습니다. 질문거리를 사실 많이 주는 말씀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51절 말씀이 이제 그랬는데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조금 많이 쉽지 않았던,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라고 말씀하시고 분쟁하게 하려고 왔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조금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 문자 그대로 직역해서 해석을 한다면 약간 좀 호전적인 말씀 아닙니까? 조금 이렇게 직설적으로 받아들이면 그 사람들이랑 이 분쟁을 불사해야 되는, 마치 전쟁이라도 불사해야 된다는 말인가? 치열하고 호전적으로 싸워야 한다는 말인가? 라는 거에 대한 질문이 참 많았던 본문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아침에 말씀을 보셨는데 이 말씀을 보시면서 그러면은 이 말씀대로 분쟁이라는 거를 나도 세상 가운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나아가는 것이 맞는가? 혹시 그런 질문 혹시 드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이제 제가 보니까 다시 한번 이제 또 묵상하면서 주석 찾아보고 이렇게 보게 되니까 좀 다른 관점에서 또 생각이 되었습니다.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신학교를 가고 신학 공부를 한다는 것은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신학적 지식을 쌓고 뭐 그런 공부를 하는 것도 있지만 성경을 볼 때 좀 더 폭넓고 좀 넓은 관점에서 보게 되는 그런 시야가 생기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성경을 볼 때 이렇게 구절구절 이렇게 나누어서 한 절 한 절에 집중해서 보는 경향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성경을 좀 더 여러 번 보게 되고 또 다양한 관점에서 보게 되니까 좀 더 길게 넓게 큰 관점에서 성경의 흐름들을 보게 되는 이제 그러한 조금 관점이 생긴 것 같아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로 좀 큰 흐름 속에서 이 말씀의 위치를 파악해보고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공관복음이라고 말씀드렸죠. 누가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같은 관점에서 성경을 보는 그런 시야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말씀드렸던 게 뭐였냐면 이제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세 가지 복음서는 같은 공간적인 구성으로 이야기의 흐름이 진행이 됩니다. 그거는 갈릴리에서 시작한 예수님의 사역이 예루살렘에서 끝난다는 내용입니다. 큰 흐름으로 그렇게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갈릴리와 예루살렘 사이에 성경기가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대한 내용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갈릴리, 상경기, 예루살렘이라는 공간적인 구분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이제 보통 마가복음을 가장 먼저 쓰여졌다고 하고, 근데 마태와 누가가 나중에 이제 마가복음을 보면서 자신의 또 신학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기록하는데, 거기에 각자의 이제 색깔들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데 공간복음이라고 같은 관점이 남아 있는 것은 이 공간적 구성에 따른 분류,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구분은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특별히 누가복음은 이 상경기를 굉장히 길게 들렸습니다. 9장 51절부터 19장 27절까지 굉장히 긴 내용이죠. 누가복음에서 상당히 많은 분량을 차지한 이 상경기를 누가복음 저자인 누가는 굉장히 길게 기록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 저희가 오늘 읽은 12장은 상경기 안에 있는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사역하시다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 위에서 하셨던 말씀에 대한 본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것에 대한 의미가 뭡니까? 그거는 죽음을 맞이하러 가신다는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하셔야 되는 일은 십자가를 지시는 일이셨고 죽음을 준비하셔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준비하러 가는 길 위에 계시다는 말씀이에요.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그 길 위에 상경기에 계셨다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주님의 죽음을 준비하러 가는 길, 죽음을 향해 가는 길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이 상경기에서 자신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언급하시고, 또 오늘 말씀에서도 50절 말씀에 보면은 나는 받을 세례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받을 세례가 있다. 주님께 세례를 안 받으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이미 이전에 물로 세례 받으셨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에서도 내가 받을 세례가 남아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의미는 뭡니까? 십자가의 고난을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 이제 이후에 감당하셔야 될 사역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의 죽음에 대한 언급을 이렇게 우회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자신의 고난에 대한 언급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고난의 길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맥락에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분쟁에 대한 이해는 고난의 길이라는 이 모티브 속에서 봐야 합니다. 같이 싸우고 호전적으로 나아가라는 의미보다는 고난에 노출될 것이라는 것에 대한 의미로 보는, 그런 차원에서 해석으로 보는 게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내일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 이 이후에 등장하는 54절부터 59절 말씀에도 보면은 또 화해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바로 여기서는 분쟁이라고 하셨는데 뒤에 보면은 또 화해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기 단편적으로 그냥 이 말씀을 그렇게 직설적이고 1차원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더 긴 맥락 속에서 이 말씀을 어떠한 의미를 하셨는가를 기억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저도 이제 과거에 이제 그런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막 이제 믿지 않는 가정과 믿지 않는 세상 속에서 마치 막 독립투사처럼 싸우고 이겨내서 막 분쟁 치열하게 뭐 그렇게 해서 막 사람의 마음에 막 불씨를 지피는 막 그런 설교도 종종 듣기도 하고 꽤 자주 들었습니다. 하긴 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런 말씀보다는 좀 더 긴 맥락 속에서 이 말씀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분쟁이라는 단어가 조금은 세지요? 조금 셉니다. 조금은 직설적이고 저희가 받아들이기에 조금은 이렇게 너무나도 1차원적인 단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분쟁이라는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요, 디아메리스모스라고 이제 헬라어 이제 어려운 말인데 그리스어에서 이게 디아메리스모스라는 단어를 쓴다고 합니다. 근데 이 단어가 디아 구분하다, 그리고 메리조 나누다, 디아메리조에서 이 합성어인 디아메리조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라고 합니다. 어원이 이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 그대로 해석을 해본다면 그냥 쉽게 그냥 구분짓는다, 편을 나눈다 정도의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좀 더 부드럽습니다. 분쟁하다라고 하면은 부딪혀서 우리가 쟁취해서 싸워서 이겨내야 된다는 단어로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언어적인 의미를 봤을 때는 나뉘고 분리된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말씀 아닙니까? 당연한 말씀이에요. 저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은 세상에서 구분된다는 거예요. 분리된다는 거죠. 그냥 그것이
뒤에 나와 있는 뭐 이제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아버지와 아들이 막 엄마와 딸이 막 이런 말씀 나오는데, 가정 가운데에서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구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한 의미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있는 이 갈등과 때로는 부딪혀야 되는 일들이 이제 벌어질 수 있죠. 삶의 영역 속에서 그러한 일들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분쟁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평화의 왕, 화평의 왕으로 오셨다고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에 평화와 화평을 주시기, 막힌 담을 허시사 우리를 둘로 하나가 되게 하셨던, 바울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에베소서에서. 그 말씀을 기억할 때에 그럼 이 의미를 어떻게 기억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평화는 어떻게 지킵니까? 화평은 어떻게 지키는 겁니까? 평화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에게 오는 게 평화입니까? 세상의 논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과연 평화는 저절로 지켜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역사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평화는 그냥 지켜지지 않아요. 평화를 지켜내기 위한 대가가 필요합니다.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저희 나라도 지금 이제 분단 국가 아닙니까? 지금 평화로운 시대를 나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전쟁의 위협이 늘 우리 근처에 지근거리 있긴 하지만 어쨌거나 지금 뭐 전쟁에 대한 막 공포와 위험을 막 저희가 피부로 느끼면서 살고 있는 시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예요. 근데 이 평화가 어떻게 지켜졌습니까? 모두 아시겠지만 10수년 전에 있었던 우리 한국 전쟁, 거기에서 이 땅에 피를 뿌렸고 목숨을 바쳤던 우리나라 사람뿐이 아니라 외국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 속에서 지금의 이 잠깐 동안의 평화가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화평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같은 단어로 은혜라는 단어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은혜. 은혜는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습니까? 예전에 이제 과거에 저 교회학교 사역 전도사 시절에 할 때 보면은 저희 교사 선생님들 중에서 이제 그런 말씀을 이제 많이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저희가 이제 교회학교 사역을 진행하고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일들을 하다 보면 의견이 차이가 생길 때가 있고 서로 간에 의견을 좁혀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일들에 대한 대화가 될 때 늘 그런 말씀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은혜롭게 합시다. 은혜롭게 합시다. 이 얘기를 참 많이 하셨어요. 처음에 보면은 굉장히 맞는 말이고 은혜롭게 하자는 거에 동의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좀 잦아지고 자주 있다 보면서 이제 나중에 그런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저 선생님께서 말하는 은혜는 도대체 뭘까? 은혜롭게 하자는 말의 중심은 도대체 어떠한 의미를 말씀하시는 걸까? 그런 생각이 질문이 들었던 적이 있어요. 이거를 잘 아셔야 됩니다. 저희가 은혜롭게 하자고 하면서 방관하고 방조하고 무책임하게 회피하게 된다면 그것은 은혜에 대한 의미를 잘 모르는 거예요. 보십시오. 저희가 구원을 은혜로 받았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구원을 은혜로 받았어요. 근데 정말로 그게 공짜로 받은 겁니까? 아무런 대가가 없었습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무런 대가가 없었죠. 저희들은 아무것도 한 게 없으니까요. 인간의 입장에서는 아무런 대가가 없는 게 맞습니다. 우리는 은혜가 맞아요.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떻습니까? 대가가 없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사형장의 형틀에서 찢기고 뜯기고 피 흘리게 해야만 했던 하나님의 희생이 있었던 거예요. 주님의 처절한 아픔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아픔 속에 구원의 은혜를 저희가 공짜로 받은 겁니다. 저희는 물론 공짜로 받았어요. 맞아요. 저희가 받은 구원의 은혜는 주님께서 값없이 주신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 속에 하나님의 희생이 있었다는 것을 저희는 기억해야 됩니다. 평화를 지키기 위함, 은혜롭게 하자는 말 속에서도 사실은 그 은혜를 라는 단어 안에는 누군가는 그 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고 누군가는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줘야 되는 그러한 중심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은혜 뒤에 감춰진 대가와 희생의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어떤 일을 진행할 때 그런 말들 할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저 교회학교에서 보면 그 선생님들 그런 말씀 하셨는데, 그런데 그렇게 그냥 회피하고 묻어두고 넘어가자는 말로 은혜의 의미를 사용하시면 안 되고, 은혜 속에는 이렇게 견뎌내야 할, 참아내야 할 희생들이 필요하다는 것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화평을 지키기 위함 속에서도 오늘 예수님께서는 세상 가운데 너희들이 갈등이 있을 수 있다, 견뎌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그런 말씀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평화 화평을 지낸 데에서도
우리는 그러한 책임의식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는데 이 땅에 분쟁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이 땅에서 평화와 화평을 이루기 위해 갈등 속에서 우리가 감내해야 될 희생과 헌신이 있을 수 있다는 말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믿는 자로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 속에서 분쟁과 갈등과 다툼에 노출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럼 그 속에서 저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분쟁 속에서, 갈등 속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합니까? 십자가의 도를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묵묵하게 세상의 미움과 갈등 속에서도 아무 말씀 없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 올라가셨던 십자가의 도를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에요. 실화입니다. 과거에 제가 이제 청년 시절에 기도원 많이 갔다고 말씀 가끔 드렸었는데 연말에 보통 많이 갔습니다. 일주일 딱 잡아놓고 연말 연초를 이제 3일씩 막 이렇게 금식 기도하면서 이제 기도에 사는 겁니다. 연말 연초에 사람들이 참 많이 와요. 기도 요즘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그 시절만 하더라도 벌써 20년 전인데 참 사람들이 참 많이 왔습니다. 기도원에 저기 이제 파주에 가면 오산리 기도원이라고 이제 우리나라 유명한 기도원 하나 있는데 거기를 이제 몇 년 동안 연말에 이제 올라갔던 적이 있어요. 그럼 이제 아시겠지만 기도원 가면 금식할 때 그냥 성전 바닥에서 그냥 잡니다. 이렇게 이불 하나 깔아놓고 아니면 옷 꽁꽁 싸매고 아니면 장의자에서 자든가 그렇게 일주일 삽니다. 근데 연말 연초 이제 신년이 딱 되는 순간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지하에 있는 이제 성전을 열어줍니다. 거기 이제 보일러도 들어오고 따뜻합니다. 그럼 거기 내려가서 자는 거예요. 자는데 연초였던 것 같아요. 엄마랑 아들이 이제 왔는데 딱 보니까 이제 옆에서 잠을 자는데 아들이 이제 억지로 끌려온 거죠. 엄마 손에 끌려서. 그러니까 이제 불만이 많은 겁니다.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막 불평불만을 들어놓습니다. 이거는 어떻고 이거 저는 어떻고 이건 불편하고 막 계속 사람들 되게 많은데 조그맣게 얘기 들리지 않습니까? 들으려고 들은 게 들려요. 옆에서 떠드는 게. 근데 계속 이제 막 그렇게 얘기하니까 엄마가 처음에는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갔다가 또 언론도 봤다가 타일러도 봤다가 했는데 아들의 이제 이 마음이 진정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기를 이제 수차례 그렇게 하다가 결과적으로 이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꺼내놓은 카드가 뭐였냐면 아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셨는지 압니까?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한 거예요. 아들을 보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싫어합니다. 그 순간 제가 아들의 얼굴을 봤는데 그 망연자실한 표정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엄마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사탄이라니 아들한테. 아들이 충격받았던 표정이 기억이 납니다. 당혹스러운 표정이 생각이 납니다. 어떻게 엄마가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지? 라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엄마의 마음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 상황이 생각이 난 거는 이 어머니는 이 분쟁을 분쟁으로 해결하려고 하셨던 거예요. 그렇게 자신이 힘들게 하는 말을 호전적으로 이렇게 부딪혀 싸워내야 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이해하셨던 것 같아요. 그 마음은 이해하는데 그런데 맞서 싸워야 돼. 그런 것보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분쟁의 의미는 이 갈등은 사실 그렇게 해결하려고 했을 때 해결이 됩니까? 많이 해보셨잖아요. 갈등이라는 상황 속에 놓여 보셨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갈등이 해결이 되던가요? 저도 개인적으로 봤을 때 해결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분쟁이라는 것, 이 단어, 나뉘는 일 속에 갈등이라는 상황에 벌어지는 그 중심에 놓여 있을 때가 있는데 사실 이거를 피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무시하는 겁니다. 뒤돌아서 그러거나 말거나. 그런데 사실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예 돌아서 버린다거나 짐 싸서 나가버린다거나 그런 것은 저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올바른 삶의 방향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 자리에 남아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남아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도를 기억하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러한 갈등과 세상의 미움 속에서 골고다의 언덕을 올라가셨는지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 그것을 기억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도는 그런 겁니다. 그런 일들 속에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성령의 치유하심을 구하고 성령의 정확히 하심을 기억하며 성령의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온유와 오래 참음과 격려와 위로와 절제와 성실과 친절로 그런 강력한 무기 사랑으로 그렇게 해가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저도 잘 못하죠. 못할 때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억합니다. 갈등 속에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 버리고 그러고 싶을 때도 많이 있죠. 청년사역 하다 보면 청년들과 그렇게 부딪히는 일들이 종종 생깁니다. 생각의 차이 속에서. 그러면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내 말 들어 그냥. 나 목사잖아. 아니면 그냥 무시하고 나면 그냥 갈등 싫으니까 뒤돌아서서 그냥 그러거나 말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의 경우 저는 대화하려고 합니다. 갈등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늘 대화 속에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런 기도를 저는 종종 많이 합니다. 청년들 만나고 이렇게 신방하고 대화 나눌 때 힘든 얘기를 하거나 갈등이 있는 얘기하거나 고민이 있는 얘기를 하거나 이게 뭐 누가 이렇게 쉽게 얘기하기 힘든 얘기를 저한테 할 때 마음속으로 기도 많이 해요. 주님 할 말을 넣어주시고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알게 하시고 저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게 하시고 그런 기도를 무시로 해요. 그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잘 안 되지만 노력하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이 성령께서 주시는 말이 흘러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분쟁, 십자가의 도는 그런 겁니다. 서로 핥히고 상처 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방법이 아닐 겁니다. 아들한테 사탄아 물러가라 하는 것처럼 상처가 되는 말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분쟁, 갈등이라는 상황 속에 놓여 있을 때 저희들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그 속에서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영과 화평의 영을 기억하심으로 지혜의 영으로 사랑의 영으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십자가의 도를 기억하며 걸어갈 수 있는 저희 하루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도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성도님들의 오늘 새벽이 되시길, 분쟁 속에 평화를 찾아가는 귀한 발걸음, 성령의 능력과 내 안에 회복과 치유와 지혜의 영을 주실, 사랑의 영을 주실 성령님을 기대하시며 나아가는 오늘 귀한 아침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저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다 보면 갈등 속에서 마음이 많이 힘들 때도 있고 피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주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저희가 주님 화평형으로 오신 십자가의 도를 기억한 주님의 십자가의 도를 기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로 저희 또한 평화와 은혜를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교회 안팎에 크고 작은 행사들이 있고 육아 중에 계신 우리 목사님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하반기 때 완락교회가 더욱더 주님의 귀한 사역 가운데 또 도약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주여 주여 두 번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이 귀한 아침에 함께 모이게 하시고 저희들 기도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세상 속에서 분쟁과 갈등 속에 놓여 있는 저희들의 믿음, 위태로워 보이는 저희들의 상황, 그러한 것들이 노출될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 속에서 주님 십자가의 도를 기억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와 은혜를 견뎌내고 지켜내기 위해서 저희들이 감내해야 될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이 있었음을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희생을 한 자로, 그 희생을 값없이 받은 자로 저희들 세상 속에서 하나님 그렇게 갈등과 여러 가지 분쟁과 하나님 그런 다툼의 영 속에서 성령의 능력을 구하며 화평하게 하실 주의 능력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어서 순간순간 주님을 의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순간순간 주님께 기댈 수 있게 하여 주심으로 그런 모든 삶의 발걸음 여정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그래야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귀한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팎에 크고 작은 많은 행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고민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시대의 흐름에 그냥 아무 생각도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게 하시고 최선을 다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모든 교육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안락교회가 하반기 때 또 9월 이후에 정말 이 올해 남은 한 해의 일정 속에서 하나님 저희들이 지역사회 가운데 또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 하나님 회복과 치유의 영이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저희가 진취적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비전을 품고 나아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또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 모든 교회 행사와 저희들의 삶의 여정을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